우리가 시편을 이해하시려면 이 시편의 표제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표제에는 4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자, 종류, 또 장르, 또 역사적 배경.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몇 개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표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를 잘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표제가 없는 거는 본문을 통하여서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은 한번 읽고, 한번 쭉 다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도식화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연을 나누라 그랬죠. 내용이 바뀐다거나 시간이 바뀐다거나 화자가 바뀐다거나 또는 뭐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접속사가 쓰였다거나 그러면 내용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내용도 나누고 또 도식화 시켜보면 지금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구나 하는 게 대충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에 맞추어서 그 시를 이해하면 시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했고요. 오늘은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을 펴보세요.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시편 90편은 표제가 뭐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쓴 시편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편이 1000년 동안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연대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편은 모세가 쓴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다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시라는 게 한번 쭉 읽어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 시는 화자와 청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화자는 모세고 청자는 하나님이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는 복잡한 화자 청자로는 복잡한 시가 아닙니다. 근데 시적 구조로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시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1절, 2절은요. 영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가 1절, 2절이죠. 일단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주여, 주는, 주께서, 주는, 하나님, 1절, 2절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는,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주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대대라는 말 있죠. 이제 영원을 표시하는 단어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대에 생기기 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함에 대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1절, 2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반복되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1절, 2절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딱 나오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왜 1절, 2절과 3절을 나누느냐? 3절을 보세요. 사람으로, 유한한 사람으로 내용이 넘어가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1절, 2절하고 3절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3, 4, 5, 6절 이 네 부분을 또 한 묶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연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한한 것에 대한 얘기예요. 유한한 거. 영원한 게 아니고 어떤 건지 봅시다. 유한한 거에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3절에 보면 티끌, 인생. 4절에 보시면 한순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홍수, 또 돋는 풀. 6절에도 풀, 꽃, 마르다. 이런 단어들이 다 뭐예요? 이게 유한한 거, 있다 없어지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유한한 존재가 뭐다?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을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하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4, 5, 6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하고 7하고는 왜 나누느냐? 7절에 가면 또 내용이 바뀝니다. 자, 3, 4, 5, 6 이 절에서는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하다가 7절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7, 8, 9, 10, 11, 12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7절에 보면 노, 8절에 보면 죄악, 또 은밀한 죄, 또 9절에 보면 주의 분노, 그리고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 11절에 보면 주의 노여움, 또 진노의 두려움,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악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유한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의 뭐랄까요?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서치라이트. 그냥 밝게 비추는 빛 말고 어떤 이렇게 딱 뭔가를 멀리서 딱 이렇게 그것만 주목해서 비추는 거. 이런 거. 서치라이트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서치라이트가 비추듯이 주목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이다 라고 표현을 해놔요.
근데 그 빛나는 얼굴이 단순히 환한 뭐 이런 등과 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목적성이 있는 빛, 뭔가를 비추고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책망하는 그런 빛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데 그게 그냥 환한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는, 주의 얼굴빛이 비춘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주의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게 뭐냐? 얼굴빛이 서치라이트처럼 나한테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말할 때는 그냥 환하다, 달처럼 하늘에 태양처럼 환한 거가 아니고 이렇게 얼굴빛을 이렇게 딱 포커스해서 비춰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어서 다 발가 벗겨지듯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또 두 번째 핵심적인 그 표현이 있죠.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 모세가 썼다. 특별히 모세가 80세에 광야에 썼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80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편 90편은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한 이후에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죄악을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쓴 것이 이 시편 90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한데 그 유한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으니 우리의 연수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군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1, 2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구나. 3, 4, 5, 6절에서는 인간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으니 하나님의 노여운 얼굴빛이 우리에게 서치라이트처럼 비쳤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80을 살아도 그 연수는 금방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들을 얘기하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13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들이 뭡니까?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인자하심이, 또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런 단어들, 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어들이죠.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인자하게 여기소서, 기쁘게 하소서, 또 은총을 베푸셔서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히 읽고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을 보면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고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기승전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표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자만 나오죠. 저자. 그래서 모세가 썼구나. 뭐 종류를 따지자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탄원시구나.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구나. 근데 개인적인 나의 어떤 탄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민족적 탄원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명기 32, 33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 제일 끝에 가면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금송아지 사건이 아마 이 시의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 주제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티끌과 같이 풀과 같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 제가 다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금송아지 사건을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집트에서 본 금송아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밖에 안 짓죠.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데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게 고작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고작 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게 바로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90편이 이렇게 모세의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시편 150편 펴보세요. 시편 1편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시편 1편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복을 받자가 아니라 그랬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랬죠.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냇가에 심긴 나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은 모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게 시편 1편이라 그랬어요. 근데 시편 150편은 뭐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고 찬송 부르고 우리가 상여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가지 않습니까? 왜?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끝도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시편 150편은요. 우리가 찬송을 보통 어떨 때 합니까? 기분 좋을 때, 이유가 있을 때 찬송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150편은요. 전혀 다른 각도의 찬송을 얘기해요. 한번 뭔지 봅시다. 자, 시편 150편 일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제가 없죠? 그러면 이 시는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 시는 종류를 보니까 찬양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찬양의 장소.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또 맨 끝에 6절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끝나죠. 할렐루야를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미상관.
수, 머리 숫자, 미, 꼬리 미자. 머리와 꼬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수미상관법적인 표현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절부터 2절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장소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의 성소에서,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 또는 성막이죠.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자,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위대하심,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늘과 땅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찬양의 방법 볼까요? 나팔 소리. 나팔은 관악기죠. 관악기. 나팔 아시죠? 나팔, 대금 같은 거 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자, 비파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프죠. 하프. 이렇게 하프. 작은 하프. 큰 하프 말고 작은 하프. 수금은 뭐예요? 가야금 검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뜯는 거. 뜯는 거. 그래서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그래서 나팔은 관악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고. 소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북이죠. 북. 근데 탬버린 같은 북을 소고라고 하죠. 소고. 손으로 이렇게 땅땅땅땅 치는 거. 탬버린 아시죠? 쉽게 말하면 이게 북이에요. 이건 이제 타악기죠. 타악기. 소고는 탬버린 같은 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라 그랬어요. 현악은 뭐예요? 이렇게 현악기죠. 줄로 된 거. 퉁소는 뭐예요? 대금 같은 거죠. 대금. 입으로 부는 관악기죠. 그리고 5절에는 재금이 나와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어요. 재금은 뭐냐? 심벌지 아시죠? 심벌지. 짱짱 하는 거. 요 심벌지를 재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 굿할 때 쟁쟁쟁쟁쟁 하고 쟁 하고 이러잖아요. 이 쟁쟁쟁쟁쟁 하는 게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조그마한 그 심벌 주고 가끔 한 번씩 치는 거 짱 하고 치는 게 큰 소리 나는 재금이에요. 이건 이제 타악기죠. 그죠? 여기 8가지 악기가 나와요. 그러면 8가지 악기로만 찬양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찬양의 방법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 4, 5절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6절은 찬양하는 대상,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하고 매미도 하고 개구리도 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파도 소리도 찬양이고 빗소리도 찬양이고 화산 소리도 찬양이고 바람 소리도 찬양이다 말이에요. 시적인 호용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자, 근데요, 이 시편 150편에 찬양에 대한 이유나 목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이 시편 150편이 말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아야 찬양을 하지,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을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 찬양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분만으로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시편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은 지금 앞에 나오는 1편부터 149편까지의 그 찬양과는 전혀 다르죠. 앞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삽이, 고라자손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앞에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 150편은 이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찬양은 이유 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어디서? 장소가 궁창에서, 하늘에서부터 성소, 땅에서까지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방법은 8가지 악기 다 동원해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제금, 작은 소리 제금 8가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누가? 호흡이 있는 자. 이거는 단순히 생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을 하면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태풍 소리도, 번개 소리도, 화산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면 이 시 표제가 없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 찬양이니까 종류는 찬양시입니다. 배경도 안 나와요. 누가 언제 무슨 이유에서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이 처음은 뭡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시작했다면 끝은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태어나고 또 사는 동안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 이 시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할렐루야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된다. 악기가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내용이 없어도, 찬양의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제는 제가 저렇게 해놨죠. 이유 없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언제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50편에 대한 그림을 뭐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이것들이 다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애기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도 다 찬양이다. 또 비가 내리는 빗소리도 찬양이다. 매미 소리도 찬양이다. 파도 소리도 찬양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다.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왜? 원망과 불평은 절대 찬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동물, 식물, 또 자연, 모든 피조물들이 내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고 우리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돈을 벌 겁니까? 일을 할 겁니까? 무슨 취미 활동을 아무것도 천국 가면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 시대나 중세 유럽의 그 왕정 시대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왕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그러고 그렇게 존귀하신 전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높이죠.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계속 보니까 태양처럼 떠 있는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옵소서. 그게 우리의 천국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달린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 습관이 되어 있다면 천국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어색하겠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다면 천국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볼 때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전하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을 볼 때마다 그렇게 뭐 황송합니다, 황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왕을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뭐 복을 받아야 높이지,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높이지, 그런 식으로 습관이 돼 있으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 괴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찬양의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저도 예전에는 찬양을 좀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뭐 기쁜 찬양, 감사 찬양 해도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금요기도의 찬양 인도나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요즘 제가 인도하는데, 그때도 아이들이랑 찬양할 때 애들은 뭐 그냥 시큰둥하고, 또 어른들 중에서도 찬양하는데 찬양을 안 부르는 어른들이 있어요.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멍하게.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보면은 찬양을 아예 안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 그 좀 위축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분위기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힘써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게 뭐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줘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이 찬양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